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고 마귀가 하는 얘기는 사단이 하는 얘기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몸이 상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겠다. 그런 그 의미죠. 오늘 읽은 성경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데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보통 상식적으로 몸이 다치거나 죽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디 뭐 5층, 6층에서 사람이 떨어져도 상해를 입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아무래도 어디 몸에 상처가 나든지 다치는 거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데 지금 마귀가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는 떨어져서 몸이 상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겠다 그런 거니까 만약에 떨어져서 몸이 상하지 않은 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게 기적이죠. 당연히 몸이 다치는 게 당연한 거고 죽을 수도 있는 게 당연한 건데 몸이 멀쩡해요. 떨어졌는데 아무 그 손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면은 예수님이 그 정도 실력은 있어야 된다라고 사단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한순간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앞으로 가다 보면 구성론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단이 마귀가 주장하는 중요한 초점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신이 인간이 됐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신이 고난을 당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또 신이 핍박을 당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니까 믿지 말라. 이게 사단이 하는 전략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 사단과 마귀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이 놀라운 사실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부인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환경이나 모든 것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예수 믿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떤 정점에서 예수 믿기 힘든 환경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문득문득 드는 것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뭐 격하게 생각을 하면 심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런 상황과 조건과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계속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신앙을 정말 지탱하는 힘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을 잃어버리느냐 상실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에 지치고 힘든 그 이유를 찾아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이 점점점 작아질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감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정말 어렵고 힘든 모든 환경들을 잘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파워가 생기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런 예수 왜 믿냐?
여기 사단의 또 공작 두 번째를 생각할 거는,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거를 되기를 원하십니다. 증거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기적이라 그랬죠. 기적.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참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정도가 되시면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서, 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방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방향은.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PPT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이다. 이게 보통 그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뭐 예수님이 아픈 것도 빨리 낫게 하고 망하는 것도 빨리 재생시켜주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원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진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표적은 무슨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표적,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거죠. 다른 표적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가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원래 존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이, 그것을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작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 오는 것은 하나님은 없는데 우리가 찾아 나가라는 거죠. 발견해 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표적과 기적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 나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표적 중에 기적이고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다른 표적이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또 하나는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고 가감해서 우리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 우리 아까 읽은 성경, 본문 성경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4장, 마태복음 4장 6절, 4장 6절 보십시오. 이 사단이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이런 성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단이 지금 예수님한테 들고 나온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 내용이 뭐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하나 온전하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그 사단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11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지금 아까 말씀했던 사단이 인용하려고 그랬던 그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인데 같지 않아요. 이게 뭔가가 지금 오용했다는 걸 느끼시죠. 강함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편 91편의 책 제목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그게 주제예요.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묘사하는 것이 시편 91편의 전장의 내용 중심이거든요. 그 내용의 핵심이 그건데 사단은 그걸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 성경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공작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작에, 그런 계략에 쉽게 안 넘어가죠. 그런데 최근에 그 한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로님도 보셨을지 몰라요.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도 나왔었는데, 그 타작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타작마당. 신옥주 여성 목회자인데, 장로님 못 보셨어요? 예. 한번 나중에 그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인데, 이 목사님이 어떤 것을 생각을 했냐면, 성경 말씀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었는데 성경을 성경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나다는 거지.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면 이 지구상의 온전하고 안전한 지대는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피지라고 하는 섬입니다. 조그만 나라죠. 그래서 400명을 걸로 다 이주를 시켰어요. 400명이 가서 살아요, 지금. 집과 땅과 모든 걸 팔아 정리를 하고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타작을 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타작마당이잖아요. 성경에도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범죄하고 잘못을 하면 예배 시간에도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세워요. 세워놓고 너 뭐가 잘못했지? 그래놓고 뺨을 때려요. 뺨을. 그 목사님이 그 여성의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라고. 그리고 말을 안 들면 가위 갖고 오라 그래서 머리카락을 막 잘라요. 그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또 어떤 경우는 엄마하고 딸이 나오라 그래요. 그 딸 보고 엄마 뺨을 때리라 그러는 거라. 그 진짜 때리나 봤더니 진짜 때려요. 그 목사가 더 세게 때리라 그래요. 그 딸이 엄마 뺨을 막, 또 엄마가 또 딸 뺨을 때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있던 죄나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해소시킨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그분이 감옥에 가 있어요. 피지 가서도 피지 정부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농장을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 그 시간이. 그래 놓고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폭행하듯이 뺨 때리고 막 온몸을 그냥 멍들게 해서 피지했던 사람이 한국에 나왔는데 뇌가 잘못되고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 피지에 있던 400명의 사람들을 여권을 다 뺏어갖고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논아주면서 자유가 됐잖아요. 너희들 이제 한국 가도 된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으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워요. 저는 너무너무 놀래요. 너무너무 놀라는 일이에요. 이게요, 사단의 영향권 아래 우리가 영적인 것이 포섭이 되면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신옥주 목사가. 자기들이 그렇게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하는지 정말 잘못 오용이 되면 정말 힘들어요. 그 사단이 이용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오용하고 가감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사람한테 그것이 주입이 돼버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400명 피지에 있는 사람들 자유를 줬는데도 자유를 찾아 안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신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한 이야기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4장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사단의 공작에서 저희들이 자유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10계명에 나오죠. 몇 계명이죠? 3계명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에. 또 이 시험하지 말라는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자기는 안 그런다 그래요. 제가 이게 뭐냐면 1999년도 8월 26일자 중앙일보 신문에서 제가 이거를 오려놓은 기사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온로비 사건이 있었어요. 이 정부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이 사람들이 라비를 해서 받은 것이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옷이 수천만 원 이런 옷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발칵 뒤집혀서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 그게 생중계 됐거든요. 저도 그거 본 기억이 나는데 청문회를 봤는데 그 청문회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장로님도 계시고 하여튼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 그 증언한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중앙일보, 이건 기독교 신문도 아니에요. 그냥 중앙일보가 일간지잖아요. 일간지 기자가 칼럼을 썼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쓴 그 칼럼 내용이에요. 헌데 흥미로운 것은 십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일수록 하늘과 하나님을 자주 들먹인다는 점이다. 하늘에 맹세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따위에 전제가 그렇다. 나왔던 사람들이 그 청문회 그 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에 맹세코 나는 안 그랬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얘기하는데 나는 안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 4일간 국회에서 벌어진 새칭 온로비 청문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주인공들은 모두 독실한 신자임을 자처하면서,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나는 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사안을 놓고 하는 말들이 서로 달라 어느 한쪽은 거짓말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 성경에 손을 얹고 증언하건대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게 중앙일보 일간지 그냥 기독신문도 아닌 것에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자기 편일 것이라고 믿는다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목사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모든 신도를 분노케 하는 행위일 따름이다.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이 글을 쓴 기자가 신앙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지만 일반 신문에서 이렇게까지 칼럼 기사를 썼습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이 아주 큰 데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다른 사람의 객관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발 이 세상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역하지 말라. 그냥 예수를 안 믿으면 관계가 없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돈 벌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업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굉장히 큰 파워고 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 은혜들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 하나님의 시험치 말라는 이것이 정확하게 내 신앙 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느끼지 못하고 지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3계명에 우리는 그건 잘 알지요. 그런데 그 밑에 이런 그 성경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 이렇게 써놨어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이 제3계명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가슴이 시겁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케 하면 망령되이 일컬으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쉽게 지나갈 그런 그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통해서 광야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증거했습니다. 사단의 최고의 공략은 우리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정황으로 계속 몰아간다는 거죠. 그 몰아가는 그런 현장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또 모든 상황에서 경영들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